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중한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주야를 산 정상에 머무는 동안 산 밑에서는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소식이 없자 술렁술렁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들이 오랫동안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되자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론은 당시 공석 중인 모세를 대신해서 임시 지도자로 위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게 되자 그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새로운 인도자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애굽이라는 땅, 그 이집트에서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를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자 심적인 동요와 불안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절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론은 어떻게 하든 요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백성들의 압력에 그 또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막강한 바로와 상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굴복한 아론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금고리는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게 하신 그 은금의 일부였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새로운 신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인 민수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은 그 금고리를 녹여 부어서 커다란 형태로 만든 다음 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정상에서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실 회막의 건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차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한낱 금덩어리로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로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금송아지가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움과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가히 열정적이다 못해 광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당시 그들이 처음에 거처하던 이집트는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과거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신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없어서 불안했던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애굽에서의 황소 숭배가 벌어질 때 그 제사의 자리는 음란한 행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젊고 힘있는 황소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문란하게 뛰어놀며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그런 악한 풍습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내산의 그 기슭 밑에서는 타락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지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지도력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를 불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속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내면에 자라는 죄악의 뿌리들을 결코 뽑아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신앙을 키우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훈련을 날마다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이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업을 하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격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지역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장례식만큼은 감동적으로 치러주고 싶어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장례 예배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만 하다가 죽었으니 목사님들도 조문객을 향해 할 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형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때 내 동생이 성자였다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크게 살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동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 관 속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이 낱낱이 폭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례식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이 관 속의 인물은 야비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무례한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성공을 빼앗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더럽고 부패하며 양심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앉아 있는 형님의 생애와 비교하건대 그는 단연코 성자였습니다. 왜 안 웃으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성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몰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도 지도력을 가진 아론이 당연히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의 판단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대로 호응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상대적인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결국 싸움에서 이긴 힘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생각할 때 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표시가 되고, 조금만 이쪽으로 펴져 있으면 완전히 이쪽으로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진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그 진리를 아둔해서 그렇게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조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막강한 부를 축적했고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은 피 흘린 손이니 지금이 아닌 다음 때에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그의 모든 소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 마침내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 성전을 봉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론이 앞날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인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막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산에서 내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부패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까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해방시켰다 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3절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분노대로 광야에서 진멸했다면 아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러한 요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깨닫게 되듯이 성도의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다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간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 백성이 진멸되면 그 언약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뜻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 땅의 필요에 급급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맺힌 원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간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기도, 나의 이기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끈질기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모세는 자신의 영광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도, 내 기도를 하기 이전에 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중보 기도라는 말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중보 기도라는 어휘를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대신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에서 중보 기도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며 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 예기치 않는 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몰라 영원히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나의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세워가는 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